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88년도)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남자 탁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올림픽은 예선만 해도 막 손에 땀이 아니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죠. 근데 결승전을 하는데 금메달을 앞에 두고 결승전을 하는데 관중들도 여유 있고 또 시청자들도 여유 있고 또 아나운서도 해설을 하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승전이거든요. 금메달이 앞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승전을 치르는 두 선수가 다 한국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경기에서 이겨도 금메달은 결국 대한민국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와서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성이 견고하고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듣지 않고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보고를 듣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들게 애굽을 나왔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비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천국이 보장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나올 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한 80개 정도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리신 10개의 재앙들은 그 80여 개의 우상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우상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의 생명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냐면 앞에 9가지 재앙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생명과 관련된 우상을 5가지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첫째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생명을 주는 그 우상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들을 다 굴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오직 나만 참신이고 오직 나만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는 여러 이방인들도 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수십 개의 우상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참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듯이 이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것,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신령한 그 음식을 먹고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홍해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그 피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지시면 안 돼요.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한 반만 아멘. 진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이 안 나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덤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덤으로 선물로 받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천국이 보장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맡기신 비전의 땅,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14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자, 가나안 땅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의 뜻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히 이길 거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과 그 원주민들은 단순히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대상, 비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보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다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의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천국처럼 생각했어요. 신앙의 종착지처럼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 신앙의 종착지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거기 들어가려고 보니까 성이 견고하고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라도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다. 우리의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저 가나안 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 비전의 땅이다. 아무리 그곳에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을 뛰어넘고 들어가야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만약에 사명의 땅이 되지 못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거기서 편안하게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상 섬기게 될 것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 잃어버릴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찾아냈던 것처럼, 그들 쫓아내고 차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이방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들은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 시대에 전 세계로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신앙의 종착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 천국 셋째 하늘을 경험해 봤어요. 환상 가운데 경험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이 이제 보장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체가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먹어라 마셔라,
일해라. 그러나 이제는 그 목적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보장되었는데도 사명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주님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저희가 먹을 거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니까 나에게는 양식이 이미 있다. 나는 이미 양식 먹었다. 그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줬습니까? 예수님의 양식, 그것은 먹는 게 아니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 살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겁니까? 제가 목회자가 될 때 결심한 게 있었어요. 결심한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면,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성도든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뭔가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면 나하고 만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고,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다면 나를 만나서 이왕이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혹시라도 그게 내 사명인데, 혹시라도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뭔가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제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제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올림픽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끼리 이제 결승했잖아요. 누가 이기든 금메달은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합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따면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메달도 영광이 있고 은메달도 영광이 있지만,
금메달의 영광과 은메달의 영광은 다른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요. 힘들게 광야 생활하다가 거기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겨우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먼저는 내가 천국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은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사명을 붙잡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든 정탐꾼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과연 누가 애굽을 나와서 다 구원받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내가 명령한 그 말씀,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명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털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렵지만 내 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힘이 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잘했다, 충성된 조각,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금메달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그럼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었고 여러분이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가 오직 사모할 우리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